정릉센터 안에스라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센터에서 풀타임 목자로 섬기고 있는 안에스라 목자입니다. 제가 2014년 21살 때 전국학생 수양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전국학생 수양에 참석 딱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네, 10년이 참 빠릅니다. 이번 수양의 타이틀이 뭐죠? 네, 인스타 그래 너 입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다음 세대에 기대를 거는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스타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말씀 본문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절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학생 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수치 가운데 죽었을 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을 택하사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두 제국의 총리에 오른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더욱 대단한 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시대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제국의 황제들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전한 말씀을 들은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 말기의 왕입니다. 그는 중동의 새로운 패권자로 떠오른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과 보물을 바벨론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포로로 삼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보물까지 약탈하여 그 신들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로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고 바벨론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벨론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청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왕의 신하로 양성하라고 명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한 백성들을 무조건 노예로 삼기보다 바벨론의 신하로 양성하여 인재로 교육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뽑히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여야 했습니다. 왕족의 귀족 출신이어야 제국을 관리할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차은우처럼 미소만 지어도 나도 모르게 따라웃게 되는 미남이어야 했습니다. 여기 유희열도 웃게 하는 미모. 네. 셋째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행정 능력을 갖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쉽게 바벨론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뽑히면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먼저 좁고 혼란스러운 포로민 거주구역을 나와서 넓고 쾌적한 왕궁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선진 문물과 유명한 교수진들 밑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MIT 등 최고의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뛰는 제안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유학생들은 왕의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기름진 스테이크, 풍미 가득한 포도주와 상큼한 과일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3년만 공부하면 곧바로 고위 공무원이 되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권력자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환관장은 바벨론 전역에 이스라엘 소년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뽑힌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소년들에게 바벨론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름들에는 바벨론의 신인 벨, 아쿠, 느고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창씨 개명을 요구했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도 리노이의 칸요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쓰면 대한제국의 신하이지만 칸요라고 불리면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에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넣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주한 이 상황은 엄청난 기회면서도 위기입니다. 만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출세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기회는 나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버리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현대사에 사는 우리도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체성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의 90%는 사랑과 이별 노래입니다.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많은데 가요를 듣고 있으면 남녀의 사랑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예능이나 유튜브를 보면 여행이나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뜹니다. 이런 프로들을 보다 보면 인생이 고단할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여행이나 음식을 찾게 됩니다. 뉴스는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변화, 기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따라갈 것입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쾌락과 물질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타협하고 동화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각자 가축과 식솔들이 많아지자 서로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남았지만 롯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더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고대 소국의 왕들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불임이었던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반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재물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은 롯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입니다. 롯이 사회적으로 망해서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이 비극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까? 롯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고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물질을 선택하고 로맨스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열매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 이런 비극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조국이 멸망하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조상들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탐닉하다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슬픔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렇기에 조상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포로민 소년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영광 받으실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음식은 보통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요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먹는 맛있는 진미라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진 않더라도 앞으로 출세길이 막힐 거라는 두려움이 확 덮쳤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시기에 외롭게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출 바벨론의 날이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 가운데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큰 뜻을 품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결단이라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엔 충분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결단이 다니엘을 끝까지 형통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작은 결단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친한 친구들이 주일에 놀러 가자고 할 때 주일 예배를 빠질까 고민이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동기들이 술을 권할 때 이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를 깰 것 같습니다. 괜히 신앙 양심 지키겠다고 하다가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빨리 취직해야 내 삶이 안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1대1 목자님을 만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속이 탑니다. 이렇게 영적 기본 생활인 1대1 말씀 공부, 소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 해도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의 문화를 바꿀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나의 성공,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외로움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1대1 공부와 소감 쓰기,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겠습니다. 작지만 큰 결단을 통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먼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원래 환관장은 포로들의 의견 따윈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의 제안을 고려해 줍니다. 너네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다가 건강 나빠지면 내가 깨져.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라. 그러자 다니엘은 물과 채식을 주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은 얼굴에 벌건 여드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구릿빛 피부는 얼박샷을 찍어도 모공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은 미용사님이 갓 세팅해 주신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볼륨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와 스피릿이 넘쳐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열흘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감격으로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평안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환관장과 감독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매력에 홀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나 바벨론에서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학문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전공 공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서적을 깨달아 바벨론의 복잡한 법과 정치제도,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들도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지혜가 있는 청년들은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윽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의 공부를 잘 마쳐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시험한 결과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떤 학자나 점쟁이나 철학자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나라가 바뀌어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이 되었을 때에도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청렴하고 유능해서 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불이익만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지식과 지혜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겐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기 위해 결단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모두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비극으로 끝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한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한다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4년 강원도 홍천의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2명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엔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랐고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성의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군가와 썸을 타면 며칠 동안은 행복하다가도 그 후엔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세상은 제게 거짓 소망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과 인정에 대한 환상이 영화, 드라마, 만화, 가요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와 사랑에 대한 갈망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 UBF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사랑과 인정의 샘물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여름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선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겐 중요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선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사람에게도 거듭남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BF 목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향과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목돈 성서식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전도하고자 대학 4년간 국민대 UBF 동아리를 섬겼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국제수영회에 참석했는데 한 자매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못하게 하는 UBF 문화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행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은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은지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고 있던 신앙서적에서 부자 청년 말씀을 접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원했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결혼과 행복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꿨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 신부와 장인어른과 마주 앉아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창문 밖으로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거기 남으려느냐?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1:1 목자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나는 그 사랑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시끄러웠던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믿음의 결혼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장 내 뜻과 달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주권신앙이 생겼습니다. 졸업 후 공군 학사장교에 합격하여 장교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갈 때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술을 마시면 전에는 마셨잖아 하면서 거절하기 어려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식 때 철저하게 음료수를 들고 가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제 동기는 답답해하면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 걸 모르냐고 타박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땐 내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내 업무를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회식이 끝나면 대대장님, 중대장님, 선배들을 숙소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대할 때쯤엔 대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부대원으로 뽑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대 후 스탠 목자님은 제게 UBF 풀타임 목자의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방향을 두고 한 달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참석한 마커스 예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영접하고 풀타임 목자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목회자의 길은 가난하고 고생하는 길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동생은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제 마음에는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목자의 삶에 대한 존경과 동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위대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저도 확실하게 준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 삶을 세우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감동을 받고 제 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받으시고 정릉센터의 2세들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청소년들부터 청년까지 찬양팀과 오케스트라 반주를 맡고 신앙서적 독서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중에 돈이 없지만 미국 수행에 다녀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2년 동안 못 받았던 비행기 탑승권 환불액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드넓은 미국의 자연을 보며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자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이 시대의 챔피언으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서경대 UBF 역사와 고등학교 개척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작년에 3명의 양들이 목동선서를 하고 서경대 UBF 리더가 되었습니다. 3명의 목동님들은 시험 기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모임에 나왔고 새로운 동아리 홍보 방법으로 전도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서경대 UBF 공동체가 누구든 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또한 고등학교 개척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청소년들과 예배를 드리는 비전을 품고 도전했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몇 주간 기도를 쌓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많은 오해와 따돌림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역자가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기부터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 빛과 소금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감탄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20살에 목자로 살기로 한 작은 결단이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쾌락의 끝을 달리고 싶어 했던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자의 인생은 축복의 길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으로 일그러졌던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웃음을 되찾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세상의 물질과 로맨스와 권력보다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제가 끝까지 UBF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문화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 총명을 다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 왜곡된 가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수양 기간 동안 우리가 2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1:1 목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1:1과 소감,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청년의 때에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의 전공 공부에 힘쓰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공 지식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올바로 쓰일 때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망가진 세상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찬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인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을 쫓기 쉬운 이 시대에, 또 비극으로 끝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1:1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